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닙니까? 네,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랬지만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저에게 기쁨이고 정말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1부 시간에도 찬양 준비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세상의 어떤 유행가, 트로트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여기서 드릴 수 있다는 거가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라고는 안 했겠지만 분명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재확인받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로마서 말씀이 좀 딱딱한 것 같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과정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연령도 다르시고 또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각자의 교육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참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딱딱합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또 듣는 것 같아요. 조금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냥 뻔한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공통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고요. 또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쉬운 말씀, 늘 들었던 말씀, 편한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도 듣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에 관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딸 중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딸 중에 한 명이 자꾸 이제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뭐냐면 이제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수건을 그냥 아무데나 놓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수건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놓고 있고 이제 제 방에 잠깐 오면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수건 보면 딸이 왔다 갔구나 알고 있고 또 우리 딸의 방에 가면 여기 저기에 수건이 하나씩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저와 저희 사모는 얘기합니다. 누구야? 머리 씻었으면 자에 가서 세탁기에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한 10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잘 바뀌지 않아요. 네,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가 맞아 라는 그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또 기뻐하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구나, 나를 많이 바뀌게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초보적인 것, 기초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더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들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의 지식은 몇 년만 배워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희한하게도 성경은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기초적인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내려고 힘써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두 구절만 더 읽겠는데요.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초보 딱지 떼라는 겁니다. 초보 운전하고 10년, 20년, 30년 다니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행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 놓고 회개해야 되고 더욱더 완전함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모함을 갖고 우리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왜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중에 소수만이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혹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이방의 영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첫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첫 언약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인 첫사랑인 이스라엘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지금 새 언약 백성인 두 번째 사랑인 우리들이 지금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조차도 정말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조차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향한 사랑을 좀 덜 하시고 열심을 거둬가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믿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며 또 메시아,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오직 사람인 사람, 그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다수는 이 메시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을 해주는 그런 구세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절기들을 똑같이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음식법들을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믿으며 살아가는데,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적은 숫자지만 우리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세라 포스너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의 약 17만 5천 명에서 25만 명 정도 사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구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인구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 2.5%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 국한시키면 좀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890만 명이고, 거기에 정말로 유대인들은 66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는 2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0.3%만이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0.3%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언약 백성인데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정말로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관,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통적인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또 예수 믿음은 구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는 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한 장에 걸쳐서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구원의 방식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자막을 따라 같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분명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다른 메시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후손들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째라라고 하는데 단수 명사로서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도 동일한 단어 째라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기서도 동일한 뜻입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후손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창세기 15장에서의 말씀, 후손, 자손 또는 씨라고 번역된 단수 명사 이 째라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친히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의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결국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지는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앞으로 오실 그 후손, 그 메시아에 관한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본질상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인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30년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 4-5개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 불렀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야. 우리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온전히 먼저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점점 이 믿음이 커 나아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인될 때, 외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전혀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며 그분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도 나오고 특별한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 원하며 더 나아가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짓 구원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며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거쳐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소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두 부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한 부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냐면 남은 자와 나머지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입니다. 이 남은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먼저 남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본문 중인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서 이 남은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택하셨고 이 그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있고 또 그의 상대편에는 바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45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겨루었냐면 서로가 제단을 하나씩 쌓았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메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갑자기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막 유성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서로 겨루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열심히 막 난리를 치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신나게 뛰면서 뭔가 신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에다가 칼을 이렇게 막 그읍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을 자극해서 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극을 받아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가 다 지나가지만 아무런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는데 그냥 쌓아놓지 말고 거기에다가 물을 준비해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제사 제물을 태워대는 모든 나무 그런 거 위에 다 물을 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웅덩이에도 물이 다 도랑에도 쌓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갑자기 제단 위에 불이 확 생기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갑자기 그냥 불이 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 그냥 갑자기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그럴 때 화산이 아니죠. 저기 숲에서 불이 나잖아요. 화재가 나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까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물을 콸콸콸콸 부어라. 물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이 나면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조그만 불이 아니라 모든 제단이 다 타버리고 심지어 옆에 도랑처럼 파있는 물까지도 한순간에 그 불이 다 삼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어려움 중에 3년간 지속된 가뭄의 문제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왕이 있습니다.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아담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이세벨인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신들의 이름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는 체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거기에 앉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한 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가시나무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거기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 주시고 엘리야가 먹고 결국 몸을 회복하고 나서 호렙산으로 그가 뛰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지금 하나 남은 나조차도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능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아주 세미한 속삭임과 같은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이라는 왕을 통해 기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또한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아니 나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보기에는 너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5절 말씀에서요, 이 남겨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7,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남겨놓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수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를 남겨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적어져 가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믿었던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뤄가신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또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번역하지만요. 이 남은 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남은 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남은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점에 보면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단 한 사람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그런 일들을 고발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더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잔치상과 같다는 거예요. 잔치상은 뭡니까? 정말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함께 먹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잔치상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잔치상에 있는데 잔치상을 보지 못하고 눈먼 사람처럼 가다가 잔치상에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는데 이 잔치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끄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를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와 나머지 사람들을 선택과 유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를 은혜로 택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요 한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어떤 선함과 의로움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내버려 주셔서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수이지만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이제 전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완전히 이렇게 실족하며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넘어짐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오히려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자들을 핍박하였더니 그 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고 그들이 로마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전파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십니까? 왜 저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는데 오히려 그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였고 그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전파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나라이지만 이 중동에서 또 로마를 거쳐 시작한 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바로 설 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며 끝을 마칩니다. 넘어졌을 때 이 정도의 역사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그를 통해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기대를 반드시 갖고 살라라고 본면의 말씀으로 끝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할 때 정말 그 때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됨을 회복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1792년에 인도로 선교를 떠난 영국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에서의 사역을 21년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그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영국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타국의 선교를 위해서 21년간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지금 영국은 바로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 선교화에 앞장서고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을 후원했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한 선교를 향한 원동력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풍족함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서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만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보다 교회도 많아졌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보다 목사님들도 많아졌고요. 성도님들도 많아졌고요. 그때 뭐 악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악기도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배당도 예전에 어디 막 천막처럼 쳐놨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처음 이 땅에 복음 들어올 때부터 모든 것은 다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도 다 좋아졌어요. 딱 하나만 안 도와줬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오히려 더 약해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주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사라졌고 기도함도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는 너무 편안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변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람입니까? 정말 주의 약속과 그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예배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남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 나머지 사람처럼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